지금부터 4달 전쯤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음에 3가지를 말씀드렸죠. 숨쉬기 어려운 분들은 마스크를 내리셔도, 코로나가 조금 무서운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은 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혹시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 봐 해서 쓰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천국을 향한 출발이다. 근동과 이스라엘에서는 죽음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떠난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떠난다는 말의 헬라어를 가르쳐 드렸는데 따라해 봅시다. 오랜만에 4개월 만에 아날리세오스, 시작. 아날리세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뭔 뜻이었던가요? 기억나지요? 큰 배를 항구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태다가 땅에다가 밧줄로 묶어 놓는데, 이제 선장이 자 건너편의 나라를 향해 출발합시다 라고 하면은 선원이 열심히 그 묶었던 밧줄을 푸는 거, 이게 바로 아날리세우스다라고 말씀. 그렇습니다. 이 땅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하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죽음의 첫 번째 의미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죽을 때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던 상을 주십니다. 그죠? 고로 저는 그때 성도의 죽음은 시상식장, 상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슬픕니까? 좋습니까? 그렇죠? 천국을 향해 드디어 가는 거고 상 받으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는 이별이 아니라 만남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만남에 대한 약속이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 버리신 최영희 집사님, 그분의 천국을 향한 출발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한편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배웅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그분과 함께 주님을 알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었기에 몹시 안타까웠고, 또 아픔과 고통 속에 몇 날들을 보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뒤로 하고 무엇보다도 평안한 주님의 품으로 안기셨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별이 아니라 다시 만남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머지않는 훗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최 집사님과 다시 만날 때에 천국에서 배울 새 노래와 새 찬송으로 하나님을 손잡고 찬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월 달의 말씀에 이어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 다시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을 중심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죽음을 뭐라고 주님은 말씀할까요? 첫째, 시작. 성도의 죽음은 천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이사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장막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라 요거 말합니다. 그죠? 뭐요? 몸이요. 육체요. 그죠? 즉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무너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생명체로서의 순환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 육체를 못 쓰게 됐다라는 말. 그렇게 되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는 안다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막이 일시적인 것처럼 아무리 튼튼한 천막도 몇 년 쓰면 어떻게 돼요?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만들었어도 천막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뭐도 마찬가지입니까? 육신이요. 여러분, 이 육신 어려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받고 50년, 60년 쓰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여기저기 찢기고 아프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수술을 몇 번 했다고요? 8번이요. 와, 보험회사가 후회합니다. 그 안 들어줄 걸 왜 저 사람을 가입시켰을까라고 하겠죠. 예. 예. 왼쪽 백내장, 오른쪽 화끈아이쇼. 세 번째는 헤르니아 해가지고 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풍선처럼 여기 이렇게 항상 풍선처럼 달고 다니는. 네 번째는 백내장 수술했던 눈이 튀어나와가지고 대수술 1번, 2번, 3번. 그리고 위를 잘라내는 수술에. 그리고 또 뭐 잘라냈죠? 아, 그렇죠. 그 엉덩이 옆에 난 그 치질 잘라내는 수술에 하여튼 벨러무 수술까지. 수술. 보로보로입니다. 그죠? 예, 보로보로. 뭐 예를 들면 저가 그랬지만 여러분의 몸은 뭐 한지 압니까? 그죠? 20년, 30년, 50년 쓰니까 여기 빵꾸나고 여기 천창고 막 찌그러져서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고. 이렇듯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때가 되면은 더 이상 못 쓰게 된다는 말이죠. 그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라는 말. 천막이 일시적인 것처럼 이렇듯 우리의 몸도 일시적이고, 고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입을 영원한 집,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여러분, 신축 만션이나 신축 주택 혹은 신축은 아니어도 집을 사가지고 글로 이사하는 날까지 가슴이 떨립니까? 안 떨립니까? 그렇죠. 또 가보고 싶고 또 가보고 싶고. 10일 전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새로운 이꼬다떼 주테크에 이사 왔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 들을까 비슷할까 하는 남자, 사모님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 하영이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이 딸내미인지 며느리인지, 그 다음에 한민이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는 남자애, 부부인지 둘 다 아들 딸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무더운 날 힘든 날 이사하지만 이렇게 볼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날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픕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어란 뜻입니다. 아직 요 몸을 입고 요 땅에 있지만은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우리의 새로운 몸, 우리가 새롭게 살 곳 천국, 이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한다 했으니, 성도 여러분, 머지않은 훗날 우리가 맞이할 죽음을 이렇듯 행복한 마음과 뿌듯한 마음, 나 진짜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
진짜 좋은 몸 입는다. 맨날 쌍꺼풀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눈 짝짝이어서 스트레스 받고 했지만 이야 이제 진짜로 멋있는 몸 입는다 하면서 기대하고 기뻐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고 말할까요?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성도의 죽음은 죽음을 새 생명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조금 말뜻이 좀 그런데 여기에 내 죽을 몸이 있어요. 근데 성도의 죽음이니까 확 밀어버리고 안 죽는 몸, 영원한 몸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런 말씀을 바울은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 즉 아직까지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침을 진 것처럼, 그죠? 탄식하는 거, 힘들어, 뭐 탄식하는 것은 빨리 벗어버렸으면 좋겠네 라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면 이 땅에 내가 할 사명이 있으니까요. 사명. 이거 빨리 벗겨주시고요. 새 몸 주세요. 뭐요? 그럼 우리 내일 다 천국 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사비시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아직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이거 좀 벗겨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뭐 하고자 하면이 오히려 덧입다. 이 몸에다가 안 죽을 몸, 영원한 몸을 덧입게 하려 하면이 그럴 때 뭐가 뭐에 삼킨다? 죽을 것이 생명에, 우리의 죽을 몸 이것을 생명이 확 삼켜서 더 이상 뭐하게 한다? 안 죽을 몸으로, 영원할 몸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을 탄식하면서 기다린다, 소망한다.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삼킴받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것을 받습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더 귀한 것들을 받는다는 말이죠. 뭘 받을까요? 먼저 썩지 않는 더 좋은 몸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 요 몸입니다. 요 몸. 네. 이 썩을 놈, 자기한테 썩을 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썩을 육체, 이 몸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계속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뭐가 사망을 삼킵니까? 영원한 생명이 더 이상 사망 없도록 꿀꺽 먹어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은 존재로 된다는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통해 썩지 않는 새 몸, 생명을 잃지만 죽음을 통해서 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 그리고 이 땅의 집을 잃어버리지만은 실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은 새로운 것을 얻는 날이 되니까요.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머지않은 훗날 부디 성도로서 죽음을 맞이해 성도들이 얻기에 약속된 이것들을 받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 한 가지, 성도로서 맞이해요. 성도로서 맞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반대. 어제 장례에 참여한 성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장례식을 많이 가봤어도 어제처럼 많은
꽃이 있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조문객들은 더 많이 있는 것도 많이 봤지만 어제 그 단 온 뒤까지 갇힌 꽃들로, 거기 하나 우리 본향교 이름도 있었을 텐데 못 찾았어요. 뭐 거기 볼 여유도 어디 있었겠죠. 우리 교회 성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참 아름다운 장례식이다. 그러면서도 구야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들까지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렇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썼으면은 마지막 순간을 예배로 보내드릴 텐데,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마지막 보내드리는 의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할 텐데, 어떤 의미도 잘 모르는 우리는 말입니다. 또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도 어려운 말로 하니까 카미카미만 들리지 그 외의 소리는 뭐라고 저 사람이 지금 막 기도하는지 모르는 것들로, 의식들로 하면서 하나님, 종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저 성도들의 가족들도 구원받도록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아주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님 모르는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죽은 다음에 예배 못 드리고 어저께처럼 하든지 다르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또 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에서 일어나는 지금부터의 모든 장례식은 꼭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런 의식 말고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부름받더라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떠나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금방도 말했지만 많은 것을 더 받습니다. 새로운 것. 그러나 이것은 성도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족, 우리의 후손들이 성도로서 믿음을 지키다가 성도로서 그 모든 것을 받으며 누리는 죽음을 맞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누구도 실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껴안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과 그 사람들은 그랬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드디어 주님을 껴안고 주님을 이 두 눈으로 보고 만지고 주님이 쓰다듬어주고 그날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 말. 오늘 본문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뭘 떠나?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의 솔직한 마음은 뭔 거예요? 이 육신의 몸 벗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 안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무슨 말입니까? 난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 무슨 말이냐? 여럿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데 난 거기 못 끼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둥그러니 있는 거. 이것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을 꽂아 놓은 보리자루다라고 한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드디어 내가 죽어 어디 갔습니까? 천국 딱 갔습니다. 딱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네.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천국이 아닌가 여기?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방배정도 안 하네. 내 맨션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예수님도 몇 날 기다려도 안 오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쁜데
전혀 나한테는 누구 하나 말 안 거. 이건 뭐라 그래요? 꽂아놓은 우리잖아. 이러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그렇죠? 딱 보니까 저기 지옥에는 다 있네, 내가 아는 사람들. 서로 반갑게 지내네. 그 어디가 천국입니까? 실은 저희가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쯔내니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후배들과 함께한 가족들이 항상 교제하는,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에게 사명만 없다면은 세상을 떠나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실은 내 마음은 빨리 주님한테 가는. 그러나 아직 내가 세상에 좀 더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 너희한테 유익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지않는 훗날 이 세상을 떠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믿음의 선배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첫째, 낡은 집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 얻고 이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성도의 죽음은 죽음을 새 생명이 확 밀어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 딱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더구나 죽음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좋은 몸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오는 것이고 하늘의 집을 얻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몸을 떠나 주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영원히 그들과 기뻐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했어요. 누구의 죽음을요? 성도. 시편 116편 15절.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이른바 성도의 죽음은 계속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죠?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은 또한 귀중한 영혼이 나에게 오는구나. 귀중하구나 저 죽음이.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귀한 집사님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본향 성도들의 죽음도, 여러분의 가족들의 죽음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의 이웃과 친구들의 죽음도 부디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니까요. 머지않은 날 그런 죽음으로 하늘나라에서 모두 다 다시 만나 새 노래를 배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함께 사랑하며 섬겼던 한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여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보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늦었다 후회하지 않도록 더 사랑하며 더 섬기며
주님께로 인도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신 날 아멘 하면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유가족과 주님 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과 친구들에게 성도 되는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